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은 죽었고 완전히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을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원시복음은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뱀 사탄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복음을 두려워할 뿐 믿음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제2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버리셔서 사탄의 계획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탄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심판주이심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주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할례와 모세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미혹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발달됐던 헬라 철학과 세상 종교를 교회 안에 들여와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시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압도합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유대교 바리새파 정통학자로부터 공부했던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일 뿐 율법을 행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모든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 여러 조항 중에서 다 지키다가 한 조항만 어겨도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셈입니다.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유대 율법자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심을 얻을 수 없었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어야 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아까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모든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에 이를 수 있음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모두 다 믿음과 구원의 표대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어제가 언제입니까? 창세 전이나 오늘이나 언제 이 세상 끝날 후일지라도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종말후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내야 할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합시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5절에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가운데서 당연히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킹 제임스 번역 성경부터 모든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조건문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조건문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율법을 지켜야만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믿음이 생긴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당연하게 저절로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인에게 온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합동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신명기 21장 23절 후반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칼보리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저주 가운데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리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저주를 받으심으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 저의 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은 바로 자신을 믿는 자들이 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의롭다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잘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들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고 다음 절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우리를 유대인으로 본다면 유대인이고, 또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우리를 본다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를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로 본다면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성령의 약속은 구약에서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께서
사람의 내면으로 임재하는 일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70 장로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예언을 하다가 그쳤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방 족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사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자가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한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 70 장로들, 그리고 기드온, 다윗 이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시거나 정기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직분자들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는 새롭게 성령님의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삶, 다른 말로 율법 안에서만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며 비전을 갖게 되어 새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이 성령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대속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약속을 모두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정하시고 구원한 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저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 것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보다도 돈이 더 생각나고 자식들이 더 생각나고 세상 것들이 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먼저 회개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님의 약속을 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의 약속도 한번 정해지고 나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일 그 약속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국가 간의 약속이라면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셨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합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구약성경에 정통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 1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에서 너의 씨라고 번역된 단어는 창세기 13장에서 자손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자손, 씨, 씨뿌림, 정액 등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의 제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 때 후손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육의 후손들 중에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인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게 될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조차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위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체적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천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세에 얻었던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지키면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고백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구원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육체적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믿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헌금이나 전도나 봉사나 헌신이나 구제나 선교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나오는 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9절 17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귀중하게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즉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삭에게도 언약하셨고 또한 야곱에게도 또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까지 또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 세 번 조상들에게 모두 똑같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하신 언약은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똑같이 그대로 이삭에게도 하셨고 최종적으로 야곱에게 언약하신 다음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시편 105편 8절로 10절에서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약 430여 년간 거의 노예 상태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예 상태로 살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적 자유를 주시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언약하신 야곱과의 언약 이후 약 430여 년이 지난 후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양식일 뿐입니다. 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종교를 세상 종교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유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유업,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합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언약에서, 약속이 언약이죠.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 믿음의 체계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는 세상 종교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짓을 할지라도 그들은 율법만은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주상들에게 하셨던 언약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더 우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 미친놈 취급하면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 율법 주자들도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 깊은 곳에는 율법에 대한 향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만 하늘 유업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율법에서 난 것이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성경을 왜곡해서 유대 민족주 입장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인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들의 신앙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이 신앙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아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은 온전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조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진짜 제물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조건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일에 미리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할 뿐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패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후손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무엇인가 우리들의 공로를 토해하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틈을 반드시 노립니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사람들의 종교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선교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깨달아진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신앙생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이 억지가 아니에요. 차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죽음에서 달리 살리신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언약은 신구약 성경을 흐르는 유일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줬던 율법은 구약의 원리를 구원의 원리를 만드시고 난 뒤에 430여 년이 지난 뒤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헌금하거나 억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봉사하거나 억지로 선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하십시오. 기뻐하면서 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십시오.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임한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직 믿음의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열매만 맺어지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